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 본문을 통하여 사사 기도원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양, 동탄, 향남뿐만 아니라 춘천과 서울과 울산과 부산의 영도와 금정구와 거창과 서천과 서산과 또 미국과 캐나다와 헝가리까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에 성취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본문을 좀 긴데도 많이 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따로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하면 저희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만 해도 되게 많아요. 보통 한 일주일마다 한 5장 정도 양 이상들을 읽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읽어도 사실은 굉장한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잘 아시죠? 지난번에는 삼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보면 삼손의 좋은 것만 딱 이야기하잖아요. 삼손은 되게 힘도 세고 낙이 턱뼈가 수천 명 죽이고 막 그렇게 쓰임받는 사사다. 그런데 진짜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너무너무 잘 쓰임받은 모습과 함께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모습, 결국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사용한 사사들이 다 말로가 비참할까? 그래서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저는 솔로몬 굉장히 좋은 왕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웠고 잠언 전도서도 짓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아기를 갖다가 반 쪼개주라니까 친모는 내 아기 아니라고. 그래서 야, 솔로몬의 재판 대단. 근데 솔로몬이 뭐 1000명의 궁녀와 대역사를 일으키고 완전히 무상숭배 하도록 조장한 왕이 사실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죠. 왜 이렇지? 그렇구나. 참된 왕은 한 번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도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 막이라고 막 대단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도원은 말로가 이상해요. 좀 이따가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왜 인생이 이럴까? 특히 자녀들이 어떤 말로를 맞이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 가문이 이렇게 망해버렸지? 그렇게 멋있는 용사가, 엄격하게 말하면 용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따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한 졸장부의 모습이었어요. 막 농부였고, 절대로 자기가 저는 용사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부인합니다. 또 용사도 아니요. 근데 막 자꾸 기도원을 용사로 하는데, 기도원이 용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싸움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용사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원을 높이면 안 되는데 기도원이 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기도원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12명의 사사들이 다 이상한 말로들을 왜 다 실수들이 많을까? 그렇습니다. 다윗도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까? 살인죄고 간음죄고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사 12명 시대를 돌면서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다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번 주일 강단에 이중결혼이라는 이름의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좋아서 섬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죄악이고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자체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느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공격받고 고통받게 만듭니다. 근데 일평생 사탄마귀 귀신에 붙임당하다가 비참하게 살다 그냥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인생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기간하고
완전히 내가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해 내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뛰었던 기간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유린당해 왔는지 영적으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려도 우리가 때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좌절하는데 이게 뭐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성경 기록 목적이 뭔지 나는 왜 이 땅을 사는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정금양 수집사님 옆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정금양 수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또 앉았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또 두 가지의 굉장히 또 급격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은혜 받고 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들 돌아가시게 만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기준이나 누구 100이면 100 물어도 이룰 수는 없지라는 일도 하나님 허락해놔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열방의 왕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서진자의 나라로 한다면 가장 부강하게 여러 나라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계속 애굽, 아수르, 바빌론, 로마, 미디안 계속 공격당하고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악하다면 약간 저만 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뭔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는 순간 가장 추악하고 포악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려요. 제가 쿠바에서도 말했습니다. 네팔에서도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들이 너무 어렵고 소나타가 1억쯤 하거든요. 그 나머지 세금은 나라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티코 같은 거 완전히 썩어 빠진 차가 1000만 원이라더라고요. 20년 된 차가 사는데 1000만 원. 택시가 다 이 차 문짝도 잘 안 지고 안에 내장이 다 덜렁덜렁. 이 차가 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짜리 택시예요. 이걸 중고차가 1000만 원. 택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네팔이나 쿠바예요. 완전히 경제 축복이 들어온다. 목사들은 완전히 변질될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절제도 못하는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겁니다. 부어주면 너무너무 교만해질 거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면 이걸 갖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니 계속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미디안 심지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그리스도만 높이게 만들려고 어떤 영적인 안전장치라 할까요? 그걸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우리 동기 목사 6명 당대성원 나올 때 되게 기고만장했고 또 그런 응답들을 지금 계속 받아왔고 또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니까 되게 좋다. 한 600명 목사들 뛰는 것보다 우리 6명이 뛰는 게 더 세계복음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뛴다고 뛰었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뭐지? 이게 경쟁?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서 뛰는 게 세계복음화인가? 당대 세계복음화는 언약 자체가 너무너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아 이랬구나. 실컷 내가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를 위해 200개 나라를 들어갔고 주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써나가 네가 네 잘난 맛에 뛴 거지 나를 위해 뛰었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 평생 주를 위해 뛰었다 해놓고도 망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뛰지 말고 조용히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게 안 뛰는 것도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치우쳐버린다. 사람은 변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목사 때하고 300명 교회 되면 목사 자세도 달라지고 500명 되면 달라지고 1000명 되면 한 10,000명 되면 목사님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뭐 한 5째 하늘 정도에 들어간 상태로 자세가 목이 빳빳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변하지 마라.
근데 그 말 하는 분들이 다 막 변해. 나보다 더 빨리 변하니까, 야, 나도 변하겠구나.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택시 타면서 그 뭐 이래저래 복음 이야기하다 뭐 자꾸 딴 이야기를, 정치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야당, 여당 정치인들보다 생활의 단위에 나오는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 오뎅 국물 하나 만드는데 속이지 않고 3일 동안 끓여서 맛을 내라고 정성껏 진실하게 상식적으로 하는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최소한 똑똑하지는 않으셔도 속이진 않을 건데, 상식만 통하게 정치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서민들이 살 건데, 그러냐, 맞다면서, 그렇다면서. 그래도 세상에 진짜 나름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금방만 변해요. 저도 처음에 우리 그 이나선 교사님이 11월 달인가 한국 들어오셔서 그 목사 안수식을 이제 받으시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제가 진짜 두렵고 떨리더니,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했던 이유는, 그래 니는 원래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니까 오직 나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수 있냐, 그거는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막 목사님 안수 받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그러니까요 막 얼굴이 후달대게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내가 목사 같지만, 나중에는 목사를 안 불러주니까 열받더라고. 내가 안수 언제 받았는데 아직도 전 강도사라 부르냐면서. 그래 돼요. 사람 금방 변질돼. 그닥 우리가 순수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말도 안 되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처럼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아래 욥에게도 허락된 부분처럼 미디안을 붙이신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오직 여호와만 좀 바라보게 만들려고. 근데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한 명씩 세운 게 오늘 기드온이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망하게 만들까요? 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의 경제 축복을 그렇게 안 열어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가문의 증거를 안 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때가 아니구나. 저번에 뭐 인터넷 보니까 무슨 로또 당첨해가지고 형제간에 막 살인사건까지 났다는데, 그렇습니다.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친한 친구가 동화도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인가 거기요 금덩어리 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말한 친구가 있고 들어가서 꺼냈단 말이야. 꺼내고 딱 나오니까 그때 내가 꺼냈으니까 내가 먼저 봤으니까 네가 꺼냈지.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너무너무 친했던 우리의 우정이 이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깨지냐. 버려버리고 옷거등부하고 옛날처럼 너무 친하게 지냈단 말이 있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거기 있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것만 탁 때문에 좀 아니라니까. 대도 문제요. 그나마 우리 같은 경우는 유산도 없어서 자식들이 안 싸우지. 유산 많아 보세요. 보라니까요. 롯데그룹 보세요. 그 아들끼리 하는 거. 그나마 누구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나이만 할머니. 아이고 재산 다 팔아갖고 주기 전에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오더만 요즘은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용돈만 보내. 다 나눠주니까. 그래서 다 주면 안 되고 재산을 좀 쥐고 있어야 죽는 그날까지 자식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상황이랍니다. 미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양로원, 또 우리로 말하면 그 미국에는 실버타운이라는 말은 없는데, 실버란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색깔이 은색으로 반짝반짝하니까 이제 번쩍번쩍하는 분들 모여 있어서 은색깔이 난다고 실버타운이라는데, 거기 있는 분들 간혹 이렇게 메시지하고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면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우리 아들이 하버드 나왔어, 우리 아들이 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녀장. 근데 한마디만 하면 막 눈물 흘려.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자식들 다 어디 가세요? 이것들이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이런 데 가다 놓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게 한 걸 즐기고 기뻐하는, 아니요. 우리의 소행과 생각과 기준이 항상 악하다니까.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 붙여놓은 겁니다. 심지어 미디안 3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동네 북도 이런 북이 없어요. 니나 내나 다 건드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여호와시 모든 것이다, 이런 찬양이 이겼을 때는 하는데요, 막 고통받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수들의 손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유대인들이 까만 정장에 모자 쓰고 까만 넥타이 메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이렇게 다니는 줄 압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된 상태라, 장례식과 같은 어두운 상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된다면 자기들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통곡에서 막 울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무너뜨리는지 근본 이유는 안 찾고 건물 다시 세우겠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그랬는데 왜 무너뜨려요?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가 너희들이 다 망한 건데 건물을 왜 또 세워? 그래, 그게 3차 대전의 화약고라고 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모슬렘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직결지가 그 예루살렘입니다. 팔레스타인까지가, 거기는 하여튼 나면 하여튼 보통 전쟁이 아니요. 얼마나 모슬렘 사람들이 독한데요. 또 유대인들 만만치 않거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완전히 막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테가 별의별 조직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근데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죠. 기도 잘 안 하다가 고통이 너무 되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죠. 그걸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고통을 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게 요즘 잘 나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저희 좀 엎어지고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뭔가 일들이 꼬이고 막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러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래 이제 좀 빨리 부르짖지. 그래 뭐 기도해봐. 하나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메시지를 통해 듣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 듣든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데 청종하지를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흘러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들어도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음성을 안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 인생 지 뜻대로 살아가니 여기에다가 경제를 부어버리면 불에다가 신들을 갖다 붓는 인생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때 IMF 그때 완전히 중견그룹을 리드하고 이렇게 사업이다 막 이런데 잘 나가던 분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망했기 때문에 그때 복음받은 산업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서 산업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그때 많이 일어요. 너무 회사 일 한 거, 회사 일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런데 큰 교회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행동 몇 시부터 몇 시간 뭐 했고 막 보고서까지 다 내라 그러죠. 증권사 저런 데 보세요. 막 정신 없습니다. 일 같은 데 빠지면. 완전히 대기업 저런 데는 조금만 내가 일 잘못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나가 떨어지고 해고당하고 완전히 밀려나버리니까 완전히 보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주저앉혀가지고 복음 받게 만들어서 산업선교사가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기회 아닙니까? 원단 메시지 때도 망하려면 다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려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자기 집에 있던 기둥 다 들고 와가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만드는데 안 망하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농부였는데 딱 이때 기드온이 딱 출현합니다. 삼손하고는 다르지요. 낳기 전에 보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인으로 키우고 독주나 뭐 세상과 머리도 자르지 말고 구별해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소위 말하면 그런 부르심이 없이 살다가 중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알을 털어내는 기구에다가 밀을 털어내는 타작기처럼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12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뭔 큰 용사인데 농사하고 있는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새 이름을 줬어요. 이번 주일 강단에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길 때 이름 바꿔. 열국의 아버지. 자식도 없는데 할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애한테 너 이름 바꿔. 장학생. 야 장학생 그럼 여기잖아요. 자식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열국의 아버지. 그 말은 여기거든. 뒤에도 기드온의 기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털하고 손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 확인한 거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설교를 하는 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격히 하면 아니요.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바로 이거 갑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다 그러거든.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진지를 몰라. 하나 내가 내 백성의 원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 내가가 모세가 아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아멘. 기도하는 완전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하게 소심하고 의심투성인 거예요. 돌다리도 막 몇 번 두들기고 진짜 이거 안 무너질까? 또 두들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의심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불안한 성격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야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이 뭔 소리야? 무슨 봉장 두드리는 소리지? 내가 무슨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호와가 함께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나 용사는 아니지. 또 뒤에 나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막 고개를 쳐박고 물 먹은 사람하고 물을 때가 개처럼 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 벌써 저는 어릴 때 주로 어떻게 들었냐면 사주경계를 잘하는 용사 중에 용사를 뽑아서 300명 최정의 용사를 모았다. 나중에 성경 보세요. 다시 보면 아니라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우리 죽는 거 아닐까? 그럼 용사라고 하는 부분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많이 가 있냐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막 이렇게 손으로 핥아먹는 겁쟁이 300명을 뭉친 거는 누구의 주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연약한 자 300명 가지고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호와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기드온의 결국은 말로는 자기를 높여버렸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그게 우리의 인생.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메시지하는 7개 교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7개 형태들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12사사의 모습도 12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기질들, 성향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드온 같은 사람 많거든요. 13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쳐. 무슨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한테 고통받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요? 주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7년 동안 고통받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불신앙이고 원망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니라니까. 기도는 원망하고 있잖아요. 천사한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옛날에는 홍해 갈랐다 하지만 요즘 늙어갖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역사 못합니까? 이 소리요. 왜 옛날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더니 요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응답도 못합니까? 당장 뭐 현실 상황에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해결 못해주고 뭐가 살아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는 아니라니까. 보세요. 완전 쌓였던 울분이 터진 거야. 막 조금 뭐 천사 비슷해 보이는데 뭐 주여라고는 해놓고는 소위 뭐냐면 목사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뭐 하나님 살아있다고요? 무슨 당대세계 뭐합니까? 무슨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를 살려요? 아, 예수 사랑교회나 붕 좀 많이 시켜서요. 옛날에 송기성 목사님 동생분이 그랬다면요. 하나님 살아있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언니 하나님한테 기도가 한 2억 달라 그래. 내주지 말고 털려고 2억 써. 왜 그것도 못해? 그랬던 동생이 언니를 통해서 성취된 역사를 보고 전에 그때 영접도 같이 하시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런 거 결국 했거든. 뭘 보고요? 2억이 생겨서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송건사님 기도가 2억 생겨가지고 막서 봐라 내가 하나님 믿은 거 2억 생겨. 진짜네. 그럼 언니 나도 예수 믿을게. 나는 한 5억, 나는 한 10억.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 우리는 우리가 막 경제 축복이 나고 교회도 건축하고 막 어마어마 이렇게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된 사람들이 지금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 이 땅에 성공하고 복받고 저 교회 가면 부흥된단다. 저 교회 가면 애들이 다 서울대 고대 연세대 간단다. 그래가 몰려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렸고 강단 메시지가 육신화되고 번영신학적으로 기복주의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들으면 불신자들이 더 웃긴 거예요. 차라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공 다 버리라. 그래야 뭔가를 취하려고 가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온 거 아니냐. 그 메시지도 보다도 안 되는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가톨릭은 주로 내 탓이로 소이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근본 원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의 역사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말은 정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사탄을 어떻게 사람이 꺾을 수 있습니까? 죄와 저주를 어떻게 사람이 막아요? 쓰나미를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방법론보다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가 핵심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떤 증거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주변 큰 데서 무슨 소식지 보면 다 그런 거 안정이거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데 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부자가 되고 막 내용이 보면 그 이 땅에서 확 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막 이 교회 목사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낫게 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핵심은 희미하단 말이에요. 증거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종교에서 더 기가 막힌 질병을 낫게 해버린다면 그럼 그걸로 우리는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요, 안 나아도 안 그러면 내가 이 질병이 더 심해져서 죽게 된다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고 복음, 이런 믿음은 일반 종교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번에 람찬드라 목사님 네팔에
브라만으로서 네팔의 힌두교 제사장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았는데 교회 가서 낫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신이라고 내려놓고 사실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이 부딪혔기보다는 아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들어와야 참된 믿음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 메시지 끝나고 나서 이분이 나가서 간증했고, 이분은 특이하더라고요. 손중ing조도 봤죠. 보통 나와서 은혜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딱 설교 대지를 딱 읽어가면서 핵심 탁탁탁 읽어가면서 기도시키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나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떠나갔냐. 다 지금 교회 떠났지 않냐. 뭘 집어넣지 못해. 예수가 그래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안 좋게 되면 다 떠나간 거 아니냐. 이분은 이미 체험자잖아요. 자기 아내가 지금 건강에 나가 사모님을 앉아있고 거기 몰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육신적인 해결받은 거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 만들어 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나. 40년, 50년, 60년 걸쳐서 만든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세우냐. 건축 공법이 발전하면요, 뭐 옛날에 있잖아요.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 놓고 옮겨다 놓으면 뭐 하루 만에도 세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죽었던 자기 육체를 3일 만에 부활해서 세워버리는 능력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도 없는 역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도 없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도 없는 상태라니까.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원망이 막 분노가 나오잖아요. 감히 그것도 천사 여호와 사자한테 따져묻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천사를 하나님 비슷하게 막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울분이 찼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한테 막 따지고 묻지만 뭐 조용기 목사님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딱인데 따져 묻을 사람이 감히 별로 많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보통이 아니고 막 쌓인 거야. 평생 쌓인 게 폭발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누구 마음대로 안 버렸어요. 한 번도 버린 적은 없다니까. 나를 버렸대. 미디안 손에 붙이셨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한 사람 기도원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우리 집안은 돈도 없고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멍청한데 무슨 내가 합니까? 그 자꾸 자기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세를 불러도 그런 누굴 불러 다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럼 거꾸로 내가 형제 중에 첫째고 제일 배운 게 많고 우리 집안에 돈이 제일 많고 이런 뭐죠? 죄송합니다. 개망나니가 된다는 뜻이요. 기질이 그래요. 맞잖아요. 이걸 따져 묻는데 이거 되면 안 돼. 아나무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기도원인 겁니다. 그나마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나마 내가 경제가 없어서 꾹꾹 참고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뭔가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그래 나야, 나 좀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깔때기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단하다고 나타낼 사람이 누구냐? 기도. 나중에 그 기질이 나와요. 그대로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도 안 바뀌는 게 기질입니다. 체질입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돌아온대.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건 못 받아. 율법을 안 지키는데, 전통을 안 지키는데 그거 다 지켜야 돼. 에이 사도 바울도 그 머리 깎아라 그래. 전부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오순절 마가집 따르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전통, 유전,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계속 잘라냈는데 나도 모르게 쓴뿌리들이 올라가 사람들 정지하고, 그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정지하고 잘라내고 심지어 사도로 칭하는 사람까지 잘라내버릴 정도로 대단했지만 처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기계적으로 목회하고 기계적으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목양하면서 소위 말하는 싸늘한 거야. 양쪽에 시퍼런 칼만 들고 다니지. 저 사람 볼 때 너무너무 복음 누리는 귀한 장로님이다,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사람이 막 소위 말하면 막 검사처럼 판사처럼 그냥 뭐 잘못한 거 없을까? 뭘 탁 잘라버릴까? 그리고 막, 이 뭐예요? 이거 좀 똑바로 해서 팡! 칼로 자르고 팡! 저는 고신책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파마하고 입술에 루즈 좀 빨갛잖아. 술집 여자요? 교회 오는데 이렇게 없고 머리 다 풀어야 돼. 어디 치마를 이렇게 자른 거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군기반장이 많은지. 교회가 가면 막 이거 막 섬뜩섬뜩하게 막 쪼르게 만드는 교회도 많다니까. 너무 난장판도 문제지만 거꾸로도 문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이걸 막 경계했던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없어. 또 자기도 그 사랑 다 쏟아버렸어. 그 얼마나 교리주의적으로 너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러면서 지적만 하러 다니는 거.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린 다 망해야 된다니까.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 관영한 게 우리를. 기획하는 것마다 누구를 그할 겁니까 사실은. 또 너무 사랑이 커서 음란 타락에 빠지고 마약하고 별의별 짓 잘하는데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틀린 거잖아요. 징계하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인도 속에서 안 나오면 때때로는 때리는 채찍이 상처받아 떠나버릴 수도 있고, 때때로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죠? 사랑이 있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도우려고 한 건지, 정죄에 바쁜 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너는 더러워 나는 깨끗해 나는 니보다 좀 나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그죠?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니까 약간 약하니까 아직도 이 똑바로 정신을 못하게 내가 반드시는 말을 넣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미디안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 한 명 딱 쳐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한 방에 끝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줘. 진짜 그게 만약에 당신, 이 말은 조금 심하면 진짜 당신이 여호와라면 당신이 여호와라는 증거를 내게 보여보시오. 그럼 내가 할게. 이 말인 거라니까. 얼마나 민증 까봐요. 이거하고 똑같아. 아, 내가 나이가 3살 많아. 에이, 못 믿겠네. 민증 까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진짜 여호와 맞아? 에이, 아닌데. 그 뒤에 나와는 여호와를 만나면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여호와 아닌 것 같아. 이라고 의심한 사람이 왜 기도는,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아멘 해야 되잖아. 그냥 아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 해도 그래야지.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표정을 증거내봐요. 이러잖아요. 이걸 저는 엄청 좋은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안 좋게만 봐도 또 뭐 그것도 있지만 좋게 볼 수 있는 영역도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자세가 조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멘 안 해. 표징 줘보세요.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참 하나님이요 기다려준대요. 그래.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발을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여기는 소쿠리라고 옛날에 일본말 들었는데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반석이라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자,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인자와 같은 이가 그 할 때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기 전에도 직접 나타나면서 역사한 적도 구약에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했던 인자와 같은 이는 천사에게 쓰는 원어 명칭과 좀 다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리스도가 그 용광로에서 이들과 함께 보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라. 그나마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에 원칙 하나는 뭐냐, 그대로 하는 거는 있었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사람을 설 수 있는 믿음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이상하죠. 반석은 돌멩이거든요. 돌에서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보이니, 그러니까 딱 그래, 언약이 이제 딱 체결됐다라는, 네가 말씀을 이제 제대로 붙잡았구나라는 확정이 딱 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언제 알았어요? 지금 한 거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팍 태우고 나니까, 소위 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재물을 갖다 불로 태워서 응답하신 거죠. 딱 불이 탔을 때, 우리가 읽을 때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지만 기드온은 이때 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모르고 있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때 딱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여호와의 사자구나. 너무너무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다.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거는 막 경제 축복 받은 자에서 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안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아버지한테 바알의 단이 있었다니까. 집에 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게 누구예요? 기드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있었어요. 완전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니까. 단 곁에 아세라상도 있어요. 그걸 찍어라, 박살내라. 너희 집안의 역사가 또 우상숭배와 사탄의 역사하는 모든 통로부터 일단 박살내라.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을 박살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경고의 이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이제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박살낸 그, 소위 말하면 나무로 만든 불상 다 박살내, 그걸로 짐승 태울 때 태워서 제물을 바쳐라, 태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증거와 예표를,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받겠다. 그리고 우리 우상을 태우실, 찬양에도 나오죠. 우리 우상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배후에, 정신의 배후에, 마음의 배후에, 육신의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색들 다 태워버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은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의 적군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단어가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피 뿌리는 제사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주의 보혈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어떤 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전포고죠. 이제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럽니까? 딱 군인들이 딱 모여가 이제 발대식을 하는 겁니다. 싸우려고 다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시작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들이 쭉 뒤에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제 마무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칠 건데요.
사사기 역사는 7번 정도 막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고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구원할지가 나오는데요. 12사사 이름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암돈, 삼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니 이제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기 남은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을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맞으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왜 없습니까?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자기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이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왜 그렇죠?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통받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았고, 왕들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면서 다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와야 되고, 참 제사장이 와야 되고, 참 왕이 와야 되고, 참된 왕만이 사탄을 깨뜨릴 수 있고, 참된 제사장만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이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결국은 참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애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에서도 살아나고 막 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주시는 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아멘. 결국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건데, 뒤에 이제 양털이 물을 젓고 땅만 젓고 막 시험하고 손을 뭐 품속에 넣었다 빼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 300용사를 추리는 일들도 나옵니다. 그래 결국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이 있는 숙소에 밤에가 횃불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막 던져가 부장창 깨지면서 놀래가 불을 붙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싸워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하게 되거든요. 뭐 지금 시간은 별로 없어서 뭐 그 항아리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횃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걸로 결국 이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려왔을 때 추렸던 기드온 300용사는 용사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가장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지고 있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보이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소심하면서 뒤끝 있는 기드온을 찾아낸 거고, 그 300용사를 가지고 오직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누가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홀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고 나니까 자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펴보세요.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했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목사에 집중하는 건 틀린 겁니다. 교회 건물에 집중하고 숫자에 집중하는 게 틀린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어떤 복음이 흘러나오고 저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왜 찬양하며 왜 기도하며 왜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중심, 신령과 진정의 중심이 뭔지가 그 교회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고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데 진짜 변질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두워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 정도 되면 교만해져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고백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나는 왕 될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과 진행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인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진실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고 진실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제사장이고 진실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을 깨뜨리는 참된 왕이라는 고백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도 안 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것까지도 딱 절제할 정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이후에 보니까 왕은 되기 싫다. 나는 내가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왕이다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들, 금가락지들이 다 막 노획물로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달라.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과 겉옷 앞에 앞치마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있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거기는 12지파의 보석들이 박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의 두 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비뽑기식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들어있는데 에봇을 뭐로 만들어 달라 그러냐?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 에봇은 황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 선교적가가 대역사를 일으키고 온 목사님, 목사님 통해서 막 뭐 네팔사고 어디서 막 이래 막 목사, 제가 좀 제대로 메시지를 했죠. 이런 식으로 교만한 디돈이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을 한 거예요. 마이크가 좀 안 좋은데 마이크를 금으로 좀 만들어서 이런 소리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를 왜 금으로 만들어요? 에봇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모세에게 지칭하고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실 가지고 꼬고 어떻게 만드는 자세한 게 있는데 이걸 뭘로 만들어다? 황금으로 만들어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화 시켰더니 그때 에봇을 만들기 위해 금을 가지고 모아온 게 금 1700세겔인데 현재 무게로 하면 금 20kg입니다. 5200돈.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반지 한 돈 두돈 어이구 5돈짜리에도 어이구 손가락이 무거워. 목걸이 뭐 한 20돈에도 목에 디스코 오겠다면서 목욕탕에서 괜히 금목걸이 자랑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20kg짜리로 갖고 온 게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에봇은 황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세우면서 특별한 옷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러는데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옷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에게 매여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아담의 후손들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려서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모든 제사의 집행이 하나님이 한다라고 인정하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혀놓은 건데,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혜선 집사님이 고속도로 가가지고 트럭이 막 과속하는데 손을 딱 들면 안 써요. 근데 여경 경찰 옷을 딱 입고 옷만 바꿔 입고 딱 들면 끼익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손혜선 집사님 옷 입는 순간 힘이 세지고 막 2두박근 3두박근 나가 힘이 세져 쓴 게 아니라 그 옷에 따르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과 제사장이 입는 옷은 우리의 수치스럽고 육신스러움을 가리고, 나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고 목사를 가리라고 준 옷인데, 이 사사 기드온은 자기를 드러내는 에봇을 만든 겁니다. 왕을 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건 인정하기 때문에 왕은 아닌데 왕보다도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뭔가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은 장차 에봇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만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만, 삼손 이야기할 때도 그 옷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고 의롭다 인정받는 그 옷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거꾸로 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 금으로 만든 겁니다. 에봇을. 원래 출애굽기 28장 4절 5절에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그리고 관띠, 이 모든 것들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막 이렇게 꽈가 만들어라. 그리고 에봇을 지어라,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보석도 있고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말하고 황결 뭐 흉패도 그 하나 들었는데, 영광스러운 에봇을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킨 거예요. 큰 교회 건물이 목사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었고, 여러 나라 선교했던 게 자기의 액세서리로 만들고 있고, 자기를 부각하고 내가 이 정도 해, 내가 이런 교회 목사야, 내가 이런 교회 장로야,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사용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너무너무 잘해놓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야 되는데 다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돼서 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이 황금 에봇으로 영적인 음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완전히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왕이 안 된다고, 말은 하나님이 다 했다 해놓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라 해놓고 영광을 뒤로 자기가 다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기드온입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그런 중직자도 많죠. 대내외적으로는 모든 거 하나님 했다 해놓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모든 이득을 다 취하고 있는 이런 이중결혼, 버가모교회 이중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안타깝죠. 모든 하나님의 상징,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실체가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다 우상화되어 버리고 사람이 높아지게 되고 교회가 높아지게 되고 육신적인 게 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항상 예수가 그래서 핵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중직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저 같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이 정도 해. 나 쳐다봐야 돼. 그리스도 보지 말고 나 좀 봐줘. 십자가 뒤로 숨은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목에 힘주는, 그러니까 아니라 하면서 힘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죠.
왕도 안 된다고 막 겸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뿅 간 거야. 와야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사사 하나 나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야 만들자 왕도 안 하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 금 다 해가지고 막 황금의 벗을 갖다 입혀놨는데 망해뿐 거야. 특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